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내 왕자를 주님께 맡기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두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 걸어 주십시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하느냐 하고 쓰이는 부정문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부른다라는 말은 카라를 사용하여 부르다, 초대하다, 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길로 오기를 초청하십니다. 또 명철도 소리를 높이는데 의도적으로 부르다, 카라의 어근에서 유래된 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도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도 역시 초청의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명철도 부릅니다. 나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음녀에게 가지 말고 지혜에게로 그리고 명철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절은 지혜와 명철은 길가의 높은 곳에 섭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곳에서 지혜가 부른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그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하니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하기도 할 겁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지혜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름이 지혜로의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부름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또 내거리에 섭니다. 내거리는 길이 교차하는 곳이라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지혜는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곳에서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문 곁과 문 어기 출입하는 문에서 그곳에서도 부릅니다. 선지자들도 성문에서 불렀습니다. 문 어귀에서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1절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카라와 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모두 다 부릅니다.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부릅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쉬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는 베니 아담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릅니다. 또 미련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명철하여라 하는 단어와 밝을지니라 하는 이 두 가지 원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비인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수정해서 읽으라고도 말합니다. 마음을 견고히 하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이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자꾸만 음녀에게 악에게 지기 때문에 마음을 견고히 하고 지혜와 명철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부가 아닙니다. 나기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원래 통치자,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왕을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뜻 중에서 뛰어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입술이 열리자 정직,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입에서는 정직하고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래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묵상하다, 근심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중얼대는 것도 역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단어도 이 하가를 쓰는데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은 범죄, 사악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구역질 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싫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8절 말씀 내 입의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제대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체데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의에서 나오는 것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또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똑같이 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또 굽은 것, 패역한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굽었다라는 것은 왜곡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것은 거짓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한 명에게 이익을 준다거나 그 사람에게 또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들은 체데크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 얻은 사람이 정직하게 여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 들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가 정직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이 정직함을 말씀합니다. 이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은보다 지혜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금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도 지혜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보다 지혜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소라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명철을 찾다 보면 지혜를 만나게 되어 있고 지혜를 찾다 보면 명철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철입니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에도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식과 근신의 배움의 과정을 통과하여 지식과 근신에게 배워가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주제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교만과 거만은 동일하게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거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교만을 미워하는데 패역한 입은 잘못된 말을 하여서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삶을 왜곡시키고 사회를 왜곡시킵니다. 지혜와 악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혜와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혜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략은 애차라는 단어를 써서 계획, 신중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모사들이 정치적인 조언을 할 때, 그리고 전쟁 중에도 조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참 지식이라고 써 있는 투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능력, 도움, 지적 이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참 지식은 삶의 원리를 알고 지혜에 도움을 주는 참 지식입니다. 또 나는 명철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같은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능력은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력과 군사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왕들에게 판단력을 줍니다. 지혜를 경영할 수 있는 지식을 줍니다. 지혜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능력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정치력과 군사력을 말씀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방백들도 공의를 세우는데 지혜는 왕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번역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왕족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면 공의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우리 통치자들,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리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1인칭으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단어는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수령, 장관, 두목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이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꼭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지파에서나 국가에서나 다스리는 계층이거나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스릴 때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관들도 재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스림의 기초가 지혜여야 하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지혜를 소유하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는 그들을 만나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는 지혜가 없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부와 재물이 뒤따라 옵니다. 왜냐하면 경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구한이라는 이 단어는 풍성한 재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번역들은 끝없는, 훌륭한, 넘치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구한 재물, 큰 재물, 훌륭한 재물, 이런 재물들도 뒤따라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통해 얻는 유익이 금보다 훨씬 낫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부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를 주는 것보다 지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평은 그의 삶의 방식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 공평과 정의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행하면서 얻은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온 삶에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곳간도 채우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지혜이지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면 재물이 뒤따라온다는 말씀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으로 대표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지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정의와 공평, 공의가 함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